할렐루야. 반갑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버린 것과 얻은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이렇게 원조, 원탕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욕을 온천을 가도 어느 집이 원탕인가, 밥을 먹어도 마산 아구찜, 현풍 할매 곰탕, 무슨 낙지 전골.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면 원탕이 있고 원조가 있대요. 아주 오리지널한 가장 오래된 원형의 맛을 내는 집이 있듯이 신앙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인은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고 바라봄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참 훌륭한 장로님을 보고 참 잘 섬기고 좀 마음이 쏘가지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비슷하게 닮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보라 이럴 때는 봐야 돼요. 성경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보라, 볼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앙의 가장 원판, 가장 모범, 모델이 되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얘기한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 그런 그 언약, 약속, 계약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팔자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옵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BCAD 이런 얘기를 합니다. BCAD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이전의 내 모습과 AD라는 말은 안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라틴어예요. 주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Before Christ, 안노 도민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 BCAD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이건 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주제를 아브라함이 버린 것과 얻은 것.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보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의 것은 우리가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뒤의 것은 잊어먹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듯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고 잡을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잡을 것을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제때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소명을 부르심을 받는 데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이 명령을 순종하고 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떼거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걸 내가 갉아주겠다. 하나님이 아주 막 싸고 돕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너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하나님이 왜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할까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받는 축복이 14절 끝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종과 행, 저는 이걸 막 사통팔달의 축복을 주셨다.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는 게 1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독자 이삭, 독자를 바치라. 이 독자를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최고수가 되고 믿음의 아주 탑클래스 정상에 우뚝 서는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는 때가 이때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해 갔으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동서남북 종과 행의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인정받고 그런 신앙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냐.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초라해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사통팔달의 복을 받고 아주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고향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집을 떠나라, 가출하라, 고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편리한 곳, 기득권을 포기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루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저는 큐티를 아주 목을 걸고 합니다.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약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아주 달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보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말씀이요 꼭 우리 집구석 얘기하는 것 같고 꼭 나보고 하는 말 같고 그런 사람이 은혜가 되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이게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묵상이라는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와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씹어 먹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등불 앞에 내 인생을 비추어 보면 반드시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옛날에 내시가 들고 다니는 건 넷넷넷 하고 내시가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면 뭐 심리 밖에 500m 앞에 서치라이트처럼 비치진 않지만은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당장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오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벌써 이게 분별력이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또라이 같은 짓을 안 하고 여러분 지대로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기 때문에 복이 오고 복을 쌓고 복을 땡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나 집사람은 아주 큐티를 생명처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12장을 읽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이 무단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되려 하면요. 아무 때나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부닥쳐오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단히 가슴에 밀려오는데 왠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그 말씀이 사무치고 말씀이 귀에 뱅뱅 도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애집을 떠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지금 있는 포도원 교회에서 청빙이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포도원 교회는 옛날에 제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예요. 초대 목사님 계실 제가 3대 목회자인데 전도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대비를 하면 제가 그때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는 아주 엘리트 교회고 멋스럽고 고급스럽고 아주 우아한 교회예요. 아주 댄디하고 노블하고 그런 교회예요. 거기 있으면 그냥 목회할 것도 없고 뭐 늘 서재에서 책이나 보면 되고 아주 교회가 깔끔하고 아주 알부자 교회였어요. 목회자가 너무 편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이 포도원 교회는 그때만 해도 촌발 충만하고 이 약간 부산에서도 이 사이드 한 데고 거기 간다는 건 아주 이거는 골병들로 가는 거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땡기느냐 말이에요. 저는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음하고 있었던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병원이 의과대학이 간호대학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간호사만 해도 그때 한 50명이 됐고 의사들이 뭐 전과의 의사들이 다 있고 아주 목회가 쉽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한데 제 마음속에 젊은 놈이 쉬운 데서 비비적거리지 말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고 뭐인지 모르겠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식아 네 가서 한번 전도해보고 네 몸을 한번 부닥쳐보고 젊은 녀석이 네가 한번 뭔가 도전하고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한번 나부당거리고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은혜가 오면 사람 골병 듭니다. 뭐요. 그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오길래 그래서 일이 추진이 되어서 제가 그 좋은 교회를 떠나고 지금 촌발 충만한 포동교회를 갔다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제 목회에 날개를 달아주신 410명 제가 부임할 때 410명 출석한 교회 지난주에 한 1800명쯤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할 때 대책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너가는 자마다 복을 받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고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야곱이 야부강을 건너갈 때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안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고약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제가 봐도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교인도 엄청나게 많고 그 교회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죠 제가. 그래서 그 박 목사 있는 부목사 한 번 길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너 그 교회 담임 목사 박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부교자들이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싫어한다. 실패를 하든지 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도전하고 부닥치고 공격하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고 지옥 가려고 고액가위 받을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요 무사히 지옥 갑니다.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잘 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힘써라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편한 거를 좋아하고 우리는 여러분 뭔지 모르게 편리하고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걸 싫어합니다.
이사 가면 여러분 보따리 싸는 게 귀찮아서 이사 가기 싫은 거예요. 좀 구질구질 해도요,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개혁을 싫어합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 속에는 수구적인, 그저 익숙한 게 좋고 편안한 게 좋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본토니까 어릴 때부터 놀고 먹으면 되죠. 친척들 여러분 백그라운드 되고 후견인들 있고 아버지가 다 삼속 물려주고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생각하는 게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인생은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생은 너무 계산으로 살아가지 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백으로, 보정수표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편한 본토 친척 애비집도 주셨고 조카릇도 주셨고 독자도 주셨지만 여기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여러분 선물이 더 중요하겠어요? 선물을 주시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선물보다가는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하다고 답이 딱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갈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내미를 키울 때 보니까 우리 딸에게 한 번은 유이라, 아빠한테 귤 한 쪽 주라. 우리 딸내미가 귤을 양쪽에 2개를 잡고 아빠 귤 하나 주라 이러니까 안 해. 귤 한 쪽을 안 주는 거예요. 그 귤을 제가 사다 줬거든요. 제가 사다 준 귤인데 그까지 그 귤 한 쪼가리 주면 될 텐데 한 쪼가리를 딱 붙들고 또 이쪽에 한 쪼가리 붙들고 안 넣는 거예요. 제가 그냥 즉각 생각이 들어가기를 이가 쓰나가요. 내가 귤을 한 박스를 사다가 막 유일이 방에 깔아 그냥 귤을 찻대기로 한 찻대기를 사다가 유일이 방에다 막 이빨 깔아놓고 막 기러가면 팍 죽일까 말이야. 애비한테 지가 귤 한쪽만 주면 한 줄은 한 박스를 내가 사다 줄 용의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선물을 주신 분은 강한 것이 없고 선물 놓고 싸우기가 쉽고 선물에 눈이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현실에 익숙한 곳에 편리한 곳에 거기서 정을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변화의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동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언덕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쉬운 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익숙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익숙하고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한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세월이 지나갈 때 왜 그때 못하니 그 창세기 12장 1절이 은혜가 됐던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응답을, 치유를, 능력을,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집회를 해야 돼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때 내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여러분 큰 벤처가 일어나고 그런 모험과 도전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고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믿음의 정상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있어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편안한 곳을 집어 흔들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 디비디비 묵집다 하고 노니까 여러분 밖으로 가서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모여있기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어째 되겠어요? 8장 1절을 보세요.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 엎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올라오면 8장 1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 내가 안 가면 하나님 흩으셔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미리 내가 어디를 떠날고 내가 무엇을 버릴고 내 인생에 버리고 포기해야 될 걸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포기할 부분을 빨리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새로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간첩이 잡혀도요, 간첩이 체포가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간첩이 체포되면 감옥에 갇히지만은 자수하면요. 자수하면 간첩은 오만 거 다 주더라고. 아파트도 주고 심지어 여자도 주고 보니까 다 주더라고요. 자수한 간첩은요, 뭐 보로금 받고 아파트 받고 여자 마누라도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수가 아니고 체포되면 이건요 수갑받아요. 수갑받아요. 감옥에 그냥 독방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저 편리주의로 익숙한 데 머물러 있지 마라. 기득권을 향유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편하고 익숙하고 여러분 그런 익숙한 곳이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세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집어버리고 삶의 현장을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의식, 나그네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요. 나그네 의식. 이곳은 본향이 아니다. 나는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간다. 하나님이 떠밀면 간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임박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치사해지고 사람이 집착하게 되고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사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득권을 기대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고 돈줄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살아갈 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사 안일 복지부동하지 말고 익숙한 곳은 내가 떠난다. 이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포기할 게 뭐냐. 포기하는 만큼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포기와 축복이 있어요. 포기와 축복. 포기와 축복. 후퇴와 전진. 후퇴와 전진.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 바벨론 황궁에서 훈련시킨 게 아니고 그곳에 40 인생 부록의 나이가 돼도 모세가 바벨론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한 일은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전적으로 후퇴해가지고 쓸쓸한 사막 바닥에서 40년을 푹 썩으면서 빈들에서 그런 삭막한 곳에서 철저하게 후퇴해서 그가 인격이 다져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금 바로에게로 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전진을 시키는 겁니다. 후퇴와 전진이 우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많이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은 많이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많이 포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많이 포기한 사람들은 많이 주시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기득권 다 날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은 메시지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편리한 곳, 내 익숙한 것, 돈이 될 만한 것을 떠나라. 우리가 인생을 너무 계산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선물 보따리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잘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떠나는 과정이에요. 인생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이 아무리 편안해도 엄마 뱃속에 애가 15달, 20달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람이 잠잘 때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편안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 어릴 때 양수 속에 있었던 그 오리지널한 폼이 요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뒤척거리고 할 때는 약간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편안하고 좋아요. 머리가 조금 찡 눌려서 새벽 기도 때 불편해서 그렇지. 엄마 뱃속에 양수 속이 아무리 편안하기로 아기가 2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 엄마 죽어요. 엄마 뱃속도 10달 지나면 지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 보내야 돼요. 아무리 아들이 귀해도 여러분 군에 보내야지. 군에 안 보내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안 됩니다. 아무리 딸이 귀해도 시집 보내고 여러분 보내야지 엄마가 대신 시집갈 수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떠나는 과정이요. 모태를 떠나고 설화를 떠나고 그래서 부부지간이 결혼할 때도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독립하고 홀로서기 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신앙적으로도 독립하고 의식적으로도 이제 독립하고 홀로 서기 위해서 네가 애비가 되고 네가 애미가 되고 네가 어른이 되라.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 되어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의 전제 조건인 걸 보면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요. 아무리 부부가 행복해도 누구 한 명이 먼저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이도 떠나고 언젠가 이 육신마저도 이 땅덩어리에 두고 우리가 떠나갑니다. 하늘나라로 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인생길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이러면 여러분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보면요. 제가 가서 본 건 아닌데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그 노래를 보면 7, 8곡 중에 한 곡은 고향에 관련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향은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고 사람은 다 고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를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미래의 땅으로 두 발을 성큼 내딛는 게 신앙입니다. 마지가락이 젖더라도 요단 강물에 청거등 발을 담글 때 강물이 막아서고 여러분 적각꿀이 흐르는 신천신지 새로운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떠나는 때 잘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아브라함에게 향한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냐. 저와 여러분은 많은 확보하고 많이 붙잡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내가 간다. 하나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걸 믿고 나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알아요. 저는 이 근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갈 때 복의 찌끄레기가 있고 복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의 근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랬는데 지금 어떤 분은 통계를 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37억이래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물론이고 유태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이슬람, 유태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한다. 37억 가까운 인구가 아브라함을 오야봉으로, 대빵으로, 원조로 생각한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영감님 때 부름받아가지고 영감님 안 그래도 연세가 지긋한데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못한 입장인데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복의 센터를 만드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세계 2만 4천 족속이 그 많은 족속들 중에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길 만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은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그런 축복이 옵니다.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저는요 저희 집에서요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내 혼자 나오고 아줌마 혼자 교회 나오고 부모님이 다 믿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드시면 그 사람 밑에서 낙동강이 시작이 되고 한강이 열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족보가 계보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한번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결혼식을 참석해보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우인들 모인 거 보면 대변할 수 있는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면 여러분 그 한명동이라는 분이 형님이 한상동인 이 한상동이라는 분이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과 같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 갇힌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상동이라는 어린이가 부산의 김해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온 그 김해 출신인데 그때만 해도 김해가 그 촌발 충만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김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해 고속도로 들어갈 때 김해 지방에 가면 똥냄새가 많이 나 똥냄새. 왜냐하면 거기는 김치, 시금치, 파밭이 많은데 그게 여러분 인분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김해 그쪽에 공항 쪽으로 가면 얼마나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난한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백부집에 양자로 팔려간 거예요. 백부집에 여자들만 있으니까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제주하라고 백부집에 양자로 팔려갔는데 상동이가 중학교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살랑살랑 다니는 거예요. 백부가 이 자식이 제사 지내라고 데려다 놓으니까 교회를 왜 가냐? 사흘 동안 방문거리를 걸어 잠가 놓고 교회를 가지 마라 이러니까 상동이가 운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는 그러면 금식기도 할래요. 교회 가지 말라고 방문거리를 걸어 잠가 놓으니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백부가 졌다.
니같이 독한 놈 처음 봤다. 나가라.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 쫓겨난 상동이가 옛날에 호적에서 이름이 파였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이 상동이라는 어린이가 동생이 명도이고 형님은 상도이고 형제는 용감했다고, 그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우리는 아무데나 고개 숙이고 절 못한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반대다 감옥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1945년 8월 17일 날 교수형 집행하게 됐어요. 8월 17일 날 교수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틀 전에 15일 날 해방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감옥에서 나왔다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이분이 세운 학교가 부산에 고신대학교, 고려신학교, 고신고려교단을 세운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중심이 돼서 전영창,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이 세운 병원이 보건병원입니다. 1400배 더 큰 병원이에요. 직원이 1300명입니다. 그 한명동이란 동생이 제1영덕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110년이 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할 때 구역을 분리를 했어요. 2구역은 2영도하고 3구역은 3영도하고 영도 구민이 18만 명인데 거기에 교회가 제1영도 교회, 제2영도 교회, 3영도, 4영도인데 10위까지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영도를 복음화하자. 그리고 그분이 사택에서 학생들 며칠 모아놓고 기도회를 한 것이 SFC라고 유명한 선교단체가 창설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선교단체 풀타임 직원들이 전국에 100명이 됩니다. 직원이 100명이라는 건 조직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분 가족이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그 딸이 한은이라고 조카 딸인가 손녀인가 그 집안에 딸이 결혼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아가 시집을 가는데 복에 큰언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딸이 되어서 시내가지 신기한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요새배가지와 같이 삼겹태가지 무성한가지 담을 넘게 하여 주셔서 5대학 6대주로 뻗어가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자라서 그늘을 들여서 인민들이 와서 쉬게 하시고 믿음의 산을 봉우리를 출령을 이루어서 5대학 6대주로 뻗어가게 하시고 축도가 끝이 나겠어요. 거기에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주서 섬기는데 원로 목사님이니까 축도를 딱 15분 하시더라니까요. 주례도 7분 정도 하고 저도 기도도 간단하게나마 명료하게 했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집행이 짓고 올라가시더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축도를 마치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자녀분이 많아요. 그분은 평소에 전도 못하거든 아나 많이 나라 이런 분이에요. 금방 유치부되고 금방 중도부됩니다. 그분 자제분이 제가 알기로는 7명이었는데 전부 박사고 의사고 교수입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요. 교수, 박사, 의사, 원장 한발떼기 한발떼기. 천지백가리 알아요.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천지백가리라니까요. 육군 참모 총장이 와 있고 그 집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주제에 중학교 때 예수 믿은 그런 총각이 쫓겨나고 호적에서 이름이 파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8월 17일 날 사형당할 교수형 당할 주제에 이틀 전에 나오더니만 그분 설화에서 종합대학이 생기고 그분 설화에서 종합병원이 생기고 그분 설화에 영도에만 교회가 10대 개가 들었었는데 그 교회가 서너 개는 1000명이 되고 그분 밑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창설이 되고 그분 설화의 자식들이 당대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린 손녀 조카애한테 결혼을 할 때 축복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지나고 여러분 거제도 고현에 가니까 거제도 고현이 큰 신도시예요. 그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고현교회인데 거기서 여러분 원장님 사모님이요 하나니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리 서글픈 한 총각이 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청정하고 나갈 때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들을 내가 갈가줄게 내가 막 없애줄게 내가 막 하나님이 싸고 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로 인하여 족속이 복을 받는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또아리를 털고 놓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버리라 포기해라 떠나라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를 만나기 이전 것은 자랑도 하지 마라. 주님 만난 이후에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어리집을 떠나라고 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참되게 되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미국에 가서 에이브라함이라면 다 돌아봐요. 한국에 여러분 김씨가 5명 중에 1명이 한국에 김씨랍니다. 그렇게 한국에 김씨가 많아요. 그만큼 지금 에이브라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알아요?
사람이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은 100세에 겨우 하나 낳았지만은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도 엄청난 복을 주시고 며느리의 복을 주셔서 며느리 리브가를 잘 만나가지고 그 집안이 그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주여 하나님 내게 원하시면 익숙한 거 편한 거 기득권을 손을 놓으세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요. 선물 보따리 때문에 찢고 싸우고 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주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붙잡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명령,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것이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면 망조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센터가 구덩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 역사가, 세계가, 물줄기가, 족보가 달라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저희 집안이 지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쓰십니다. 샘의 근원으로 쓰십니다. 샘물이라는 건 쫓겨내도 물이 퐁퐁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강원도 태백의 삼수령에서 황지 연못에서 금룡소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이 또랑을 이루고 넥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해서 낙동강을 이루고 남해로 여러분 한탄강을 해가서 여러분 동해 남해 수해로 흘러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복의 원조가 되고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발원지가 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샘솟듯 은혜가 흘러나오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원조가 되고 믿음의 시발점이 되고 믿음의 스타트가 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내 혼자 예수 믿는다고 까딱놉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부모님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감사하고 혼자 있어도 감사하세요. 아, 나는 아무래도 복에 찌끄러게 하고 복의 원조가 되려는가 보다. 샘의 근원이 되려는가 보다. 여러분 때문에 강이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지도가 역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